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올려서. 제가 목이 조금 또 안 좋아져서 좀 살살 이야기하는 거 좀 제가 느끼기에도 좀 힘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지워지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라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이시나요? 좀 무시무시하죠? 누가 살인자인가? 오늘부터 여러분 6주간, 아니 산상수 마지막까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저도 받는 여러분도 모두 다 부담스럽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가감없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어투가 셉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하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설교를 봤더니 제목이 이겁니다. Who is a murderer? 누가 살인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고요, 이 본문을. 그래서 저도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 살인자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하고는 견줄 수 없는 의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6가지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A와 B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나은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도 22절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옛적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비교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6가지 대조법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많은 마음의 걸림도 있고 무거움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는
단순히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어투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쓰시는 단어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유독히 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부터 나오는 6가지 대조법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차이가 무언가? 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할 때 다른 여타의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시지 않고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실까? 이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도달하고 몸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들은 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6장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 뒤에 심판에 대한 내용은 부차적인 율법서에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에게 대합니다. 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비교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손으로서 다른 사람을 쳐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그 깊은 속뜻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그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이 아닌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12번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 아니냐? 예수님은 그 속사람 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발전되는 욕설을 넘어서서는 진행되는 저주의 말들까지 살인의 범주에 가지고 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나야지, 벌어져야지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 죄, 그 불의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명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구약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옛적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야 라고 들었지만 no, 그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어떤 게 살인하는 겁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하면요, 화를 내면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두 번째,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라카라는 말입니다. 라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텅 비어 있다. 뭐가 비어 있을까요? 머리가. 머리가 텅 비어 있는 녀석, 이렇게 하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들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 각주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욕을 하냐면 이 라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하고 좀 다르게 이 머리가 비어있는 녀석, 이게 욕입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요. 세 번째,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한다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를 사전을 보면 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레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미련하다는 의미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미련한 녀석 하면 무엇에 대해 미련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미련한 자라는 욕설이에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여기 말하는 모레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저주 문구입니다. 단순히 그냥 미련한 녀석. 왜냐하면 앞에 라카라고 하는 말이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 어구가 아닙니다.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저주 문구예요.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발전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요. 두 번째는 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놈,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의 카테고리로 가져오신다고요? 살인의 카테고리로 가져와요.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한 것, 그거 손으로 쳐 죽인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인이야 라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의 말씀으로 들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주신 율법이 단순히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율법의 기준은 그 속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더 온전한 의이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자,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정명령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긍정명령이에요. 근데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부정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의 것을 탐하지 마. 다 부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것만 안 하면 죄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계명 안에 담아서 주셨는데 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고 왜 하지 마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문제인데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지 의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까지 내어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거 다 벗어줘야 돼. 이런 말씀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들을 도달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런 죄성인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부정명령을 10계명에 담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마 하지마, 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쳐 죽여지 않았으니까 죄 없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하는 거,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거 살인한 거와 이퀄 같은 거야. 심판에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와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그러면 분노하면 살인한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가 치밀어 오르면 살인한 것과 같으면 이건 다 살인자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노 중에 죄가 안 되는, 살인이 안 되는 분노가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어떤 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일까요? 공의를 위한 거, 핍박받는 자를 위해 돈을 버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의로운 분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거든요. 성전에서 환전상과 짐승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채찍질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누가 이 도적들의 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화를 내실까요? 내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노하심은 역시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나타내셨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한, 불의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분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분노가 아니에요. 불의한 조직, 불의한 세대,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서 나타내신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살펴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의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고,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사실은 의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회자가 있었죠. 성공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분노가 더욱더 커진다. 신자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에 대한 분노가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분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이건 하면 안 돼, 죄야가 아니라 불의한 것을 보면요, 못 참아야죠. 잘못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야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분노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22절 말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분노, 노를 바라는 사람은 심판에 넘겨진다 말씀하셨을 때, 이 22절 말씀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XX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다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생각보다는 누구에게 가요?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내는 모습들을 봐요. 그 XX가 분내는 걸 보니까 저 살인자네, A 살인자, B도 살인자, C도 살인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요즘 세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Mutual Victimhood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Mutual Victimhood는 뭐냐면 상호 피해자 의식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로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는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심리학 용어로 아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을 내는데 이거죠.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힘들다,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당신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하면서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많이 화났는지 막 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화가 났지, 당신도 화가 났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게 나도 크게 화가 났다. 이게 Mutual Victimhood, 서로가 서로 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없어. 다 피해자만 남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아니면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요즘 이게 제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태의 부분입니다. 이 뮤추얼 빅팀후드라는 단어가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이 단어는 오늘날 세태를 반영하는데, 성도들도 사실 우리가 이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잘못을 했지만 더 큰 잘못은 저 사람한테 있어, 이 원인은 저기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이 일어난 원인 제공자는 너야. 자꾸 화살을 이제 그 사람한테 돌리죠. 이렇게 되는, 이걸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 좀 어린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자꾸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건데, 가스라이팅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다, 너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사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문학적으로 본다면, 문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2인칭 복수를 말씀하셨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로 바뀌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웃을 향하여서 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떠오르는 A, B,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23절과 24절 말씀은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할 때 2인칭 단수입니다. 왜 2인칭 단수를 썼을까?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라고 하니까 너무 불특정 다수야. 그래서 예수님 아예 특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건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내버려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에 관한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는 25절 26절은 법정 가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가는 길에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어서 법원 가는 길에 다투는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사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25절 말씀, 이 사화하라는 말씀은 좀 어렵죠. 근데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e a friend,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친구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ESV 성경은 come to terms라고 했더라고요. 빨리 협상해라. come to terms라고 얘기해요. 즉 사화하라는 말이 딱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친구를 만들든지 협상을 하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게 법원 가는 이야기 두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두 경우 모두 2인칭 단수를 얘기합니다. 먼저 23절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4절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너를 향하여 쭉쭉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동사는 두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화목하라, 네 번째 와서 드리라. 명령을 연속적으로 4가지 명령을 한 절 안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내지 않고 화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처법은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러면 화가 안 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면서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보다 우선하다고요? 예배보다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라고요. 그것이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이제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98년도 말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벌써 한 7, 8년 됐나요? 횟수로? 그 정도 거의 매주 설교를 했는데 제일 힘겨운 주간이 지난주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한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매주 예배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그것보다 네가 드리는 예배보다 가서 화목하는 게 그게 우선이야. 그거 하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이제 부대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안에 이제 부대끼게 했던 말씀은 23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 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들이 원망을 많이 듣더라고요. 뭘 해도 원망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원망하는 분이 있어서 안 하면 안 해도 또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한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드림교회 섬기면서 지금까지 항상 빼놓지 않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려움이었고, 23절 24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가 공감 가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예배 단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제 예배 안에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군가 서운하고 힘든 모습과 말을 듣고 난 뒤에 제 예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3절 말씀에,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말, 원망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23절 말씀하는 이 원망은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원망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23절에 원망 들을 만한 말이라는 것은 22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입니다. 그냥 뭐 그저 그런 원망 들은 게 아니라 한정된 원망이긴 합니다. 근데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짓는 이 살인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첫 번째 해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 그게 예배보다 더 우선하는 문제야. 그 24절 말씀에 다다다다, 제가 이제 본문 분석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4개의 명령이 탁탁탁탁 나오는데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두고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드리라. 계속 명령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막 부대끼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해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부담 가시죠?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또는 분내는 사람, 또는 어떨 때는 내가 막 싫은 소리하고 저주 같은 말을 퍼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걸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제서야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5절 26절은 전 23, 4절과는 좀 다릅니다. 23, 4절은 형제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형제였다면 25절 26절의 대상은 나와 다투는 자입니다. 나와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송하는 건 다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소송의 근원은 22절에 제한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분내거나 욕하거나 해를 끼쳐서 저주한 일에 대해서 갖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 그 감옥에서 못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 소송이 쌍방간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갚아야 할 것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갚아야 할 것들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정되고 판단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얼른 가서 화해해라. Make a friend, 친구로 만들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옥리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라. 만일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된다면 너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죄에 관해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가지고 말씀하신 해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살인과 버금가는 이런 감정적인 또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했다면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5절, 26절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가셔서 서점에 가보시면요, 서점의 한 바닥이 다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 우리의 마음 지키기에 관한 책입니다.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기, 뭐 이런 유의 책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피곤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출구를 찾냐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세미나를 많이 보고 또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가정교육 세미나, 부부 세미나, 뭐 가정의 달 되면 한국에 있으면 첫째 주부터 뭐 다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를 보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라는 거예요. 넌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까지는 가지 마.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영상에서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관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힘겨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책들이, 강의들이요. 근데 이런 세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너도 스트레스 많잖아. 상호가 피해자인데 너도 피해를 주고 너도 피해를 받는 사람인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면 가서 예배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대조법 중에 제일 먼저부터가 우리가 아주 큰 핵폭탄급의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나누어주고 뭐 섬겨주고 이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분노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텝을 따라가 보자고요. 야, 내가 지금 분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욕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들었다 놨다 몇 번 죽였다 살렸다 라고 했다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운 삶하고는 동떨어진 삶이구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그 살인하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살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화목하고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가서 갚아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혹시 욕설한 게 있느냐, 또 저주한 게 있느냐, 가서 갚아줘요. 만져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 보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 생각만 가득하게 되죠.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내 속에 미움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는 걸 보면 이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뭘 채워야 될까요?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붙잡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붙잡으면 돼요.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그 분노와 그 미움을 이길 크기의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해주신 직접적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져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스탑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돈에 대해서 갚기까지 내가 옥에 넣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미움을 누르고 분노를 누를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가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내가 그 사랑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인 스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말씀에 넘어가면 분을 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죄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정해 놓았어요. 그날 당일입니다. 당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 살인과 같은 이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점점점 팽창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언제? ASAP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끊어내야 돼요. 이걸 두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짓눌러요. 미움과 분노의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화목하든지 값을 지불하든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씨름하여서 그것을 누르든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요. 누가 살인자인가?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노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 사랑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